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샬롬. 오늘부터 차준영 목사님께서 미국으로 해외 일정을 나가시게 됩니다. 우리 오고 가는 발걸음 속에 또 그곳에서 감당하실 모든 사역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마다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던 것은 잠시 좀 중단하고 요한일서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요한일서 말씀을 이어서 쭉 보게 될 텐데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요한일서를 1장 또 2장 중반절까지 함께 보았었는데 시간이 좀 지났다 보니까 아마 가물가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요한일서의 주제를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좋겠는데 요한일서의 주제는요 조금씩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이 큰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고요. 요한이 자신이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이 요한일서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요한이 요한일서를 썼던 대상 이 성도들은요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그리고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신학 속임수에 넘어가서 교회가 여러모로 조금 병을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이 정말 자신의 자녀처럼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이 표현을 반복해서 써가면서 애절하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는 그 안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사귐을 확인하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라는 이 확신을 갖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귐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그리고 감사,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바들에 대해서도 아주 풍성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 요한일서를 함께 묵상하고 읽는 저희들도 이 요한이 편지를 썼던 그 마음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우리 바이탈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소개해드릴 노래가 있습니다. 찬양은 아니고요. 일반 노래인데 거의 찬양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노래입니다. 나얼이라는 가수가 부른 바람기억이라는 노래인데요. 아마 젊은 청년들은 거의 다 아실 겁니다. 엄청나게 높은 이 고음으로도 유명한 곡인데 이 바람기억이라는 제목 자체가 이 바람이 하나님을 뜻하는
비유로 하는 거고요. 기억은 그 하나님과의 기억,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이 바람 기억을 뮤직비디오와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요, 한 가지 반복해서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오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이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부가 지금 내 곁에는 없지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과거에 있었던 그 추억들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아름답게 단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두운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서 단장하고 화장을 하고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그 신부, 계속해서 신랑을 기다리는, 기대하는 그 신부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머리에 좀 넣어놓고 오늘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장 28절 처음 부분에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이 이제라는 단어를 보면 좋겠는데, 이 이제라는 단어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끝나지 않은,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그런 의미를, 시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자녀들에게 그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고 나 예수님 안에 거했으니까 이제 끝이지라고 완료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우리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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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이 거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어떤 연약함이 있거나 어떤 어려움으로 넘어지거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절대 변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완성되지 않은, 잃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해 나가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면서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깎여져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된 우리에게 요한은 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라고요. 다시 말해서 신랑을 기대하면서 기쁨 가운데 꽃단장하는 신부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아니요, 살아가기 전에 먼저 그것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곤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맞는 말이고 또 공감하는 말입니다. 워낙 이 죄로 아주 그득그득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죄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우리의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된 그런 영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뛰어난 군사라도 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기대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전쟁은, 그 싸움은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다시 오실 그 멋진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대기실에서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는 그 신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설렘과 기대와 아마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나를 맞이하러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도 그 영원한 사귐을 기대하며 아름답게 나 자신을 단장하는 것, 꽃단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며 꽃단장하는 신부의 삶을 누리고 살아갈 때 요한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8절 뒷부분을 이어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신랑을 기다리면서 자신을 단장한 신부는요, 그 신부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담대함입니다. 뭔가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개역 개정을 한번 보면 조금 뉘앙스가 안 맞는데 하실 수 있는데,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는 파레시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의미는 숨김없는 솔직함, 내 자신을 그대로 다 드러낼 수 있는 솔직함, 그리고 확신, 나 자신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이런 자신감, 담대함,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랑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자신을 가꾼 신부는요, 신랑이 왔을 때 자기의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내 실패한 모습들 그대로 다 신랑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숨김없이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이 신랑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데려갈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담대함과 반대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끄러움입니다. 이 부끄러움은 수치심, 죄책감, 후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단장하지 못한 신부, 단장하지 못했다, 단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신랑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오실 신랑을 생각지 못하고 고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은요, 신랑이 나타났을 때 신랑 앞에서 솔직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있는 그대로 다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치심과 죄책감과 후회만이 가득한 이 신랑과의 만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신부의 그 설렘, 신부의 기대, 소망, 간절함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랑을 향한 이 신부의 기대와 설렘과 고대가 바로 우리를 꽃단장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며 죄책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수치심을 가질 때가 있죠. 언제 그러냐? 매일 반복되는 이 힘겨운 일상 속에서, 혹은 해결되지 않는 내 안의 죄의 문제들, 혹은 나를 찾아온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안에서 계속해서 발견되는 넘어짐, 내가 짓게 되는 반복적인 죄들,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 보면요, 내 안에 회의적인 마음이 듭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까? 계속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지만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시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닐까? 예,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포기하게 됩니다. 단장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요한일서 2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도 받았으면 좋겠고, 또한 이 기대와 소망을 함께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죄와 싸우는 것도 좋지만요, 죄와 싸워서 진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이 죄에 집중하며 죄를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요,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실 그날을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더 아름답게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 기대하는 마음. 우리 결혼하면 신혼여행 갈 거 기대하잖아요. 그쵸? 그때만큼은 돈도 펑펑 쓰고 마음껏 일도 안 하고 놀 수 있는 인생에 몇 안 되는 정말 아름다운 기회인데, 예, 그때 정말 기대하고 고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오시면요, 우리 인생의 평생이 신혼여행처럼 될 겁니다. 아니, 신혼여행과는 비교도 할 수 없겠죠. 그날을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예수님 오셨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맞이할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단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 가운데 체념과 포기와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셨다면요, 오늘은 죄와 막 바득바득 싸워서 막 물고 늘어지고 잠시 내려놓고 이 신부 대기실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이 신부의 마음을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얼굴에 묻어 있었던 먼지들, 내 몸 이곳저곳에 있는 얼룩들 닦아내고 깨끗이 씻어내며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리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주님 안에 거하는
오늘 그런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또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우리 꽃단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 신부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아름답게 가꿔나가는 그 설렘과 기대와 기쁨이 있는 그런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길 소망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그 마음, 그 신부의 마음 허락해 주십시오. 고백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 변화되지 않는 나의 생각과 입술과 삶의 고백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신부의 설렘, 그 기대, 기쁨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가꾸는 그 꽃단장 놓치지 않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